이 시간 우리 목사 둘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일어나서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다 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특별히 한 해 동안 우리 원로 장로님들 지난 한 해도 건강하셨는데 올해도 건강하시라고 잠깐 우리 원로 장로님들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네, 여러분이 좀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박수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도 서로 인사하셔야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모든 일 형통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축복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서로 이렇게 얼굴을 보며 하나님 앞에서 새해 축하 예배를 시작하는 것이 너무 감격하고 이것 자체만으로도 큰 복을 받은 그런 은혜로움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배하는 힘이 늘 떨어지지 않고 빠져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전 시대에는 바라지 않아도 됐을 수 있었던 일들을 요새는 바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주일날이면 예배할 수 있었으려니 이렇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러질 않고 매 주마다 은총입니다. 여러분 저와 오늘 함께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 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첫 예배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올 한 해 동안은 예배가 멈추는 일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픈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 됩니다. 하나님을 마땅히 예배하는 것이 맞는데 여건상 그렇게 할 수 없게 만드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새해는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매 주일마다 주님 전에 나와서 행복하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배하는 거 우리들이 누려야 할 분복인 줄 믿습니다. 사탄이 빼앗지 못하도록 악한 역사의 현실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모두 다 건강하십시오. 몸이 조금 아픈데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지 마시고 꼭 챙겨주십시오. 육신이 보내는 사인을 받으시고 그거 꼭 챙기셔서 건강 상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지난 한 해 미진했던 일들 다 이루지 못해서 아쉬웠던 일들 올해는 하나하나 마무리 짓고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얻게 되기 바랍니다. 또 새해에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받으시고 들으심직한 복된 기도들을 많이 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영광 돌리고 싶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이런 기도가 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실 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닿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에 닿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올 한 해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절망의 빛이 자리 잡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밝은 마음 갖고 살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희망의 등불이 높이 크게 달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참으로 절망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남의 나라에서 절망하는 백성들도 있고 다 무너지고 깨지고 부서진 예루살렘 성터 근처에서 이것이 언제나 회복될까 하며 안타까워하면서 슬픔 중에 사는 백성들도 이 성경 말씀 배경에는 있습니다. 너무너무 절망하여서 피골이 상접한 것 같은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백성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말씀 배경 속에는 정말 이제 다 끝났다,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떠났다. 이렇게 절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말씀 배경에는 자기가 왕이었고 자기가 왕족이었고 귀족이었고 예루살렘의 제사장이었고 서기관들이었던 이들이 힘을 잃고 낭망하고 역할을 잃어버린 채 처져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보호자 없고 돌보는 이 없고 지켜주는 이 없는 연약한 백성들이 이웃 주민들, 이웃 백성들에게 수탈당하고 강탈당하고 짓눌림을 당하고 빼앗김을 당하고 얻어 터지고 있는 그런 상황도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걸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은 너무너무 힘든 현실, 어느 곳 하나에서 빛 한 줄기 들어올 수 없는 캄캄한 터널 속에 받쳐 있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이었어요. 이런 현실에 놓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희망의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포로민으로 살던 백성들이나 본토에서 시달리며 가난 속에 허덕이며 폐허를 바라보며 절망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희망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히브리어 성경 이사야 60장 1절을 보면 명령어로 시작이 됩니다. 쿰미 이런 단어가 있어요. 쿰미, 일어나라 라는 뜻이에요. 일어나라. 너의 빛이 임하였으니 일어나서 그 빛을 비추라는 명령의 언어가 첫 단어로 쓰여 있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의지를 가지시고 목적을 가지시고 계획을 가지고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명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짤막하게 5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이하의 말씀을 읽으면 얼마나 희망으로 충만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새 번역의 말씀으로 제가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수신자가 누구냐면 예루살렘 성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거를 의인화시켜서 그로 하여금 듣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절망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비추었으며 주님의 영광의 아침해처럼 너의 위에 떠올랐도다. 오직 너의 위에 주님이 아침해처럼 떠오르시며 그의 영광이 너의 위에 나타날 것이다. 이방 나라들이 너의 빛을 보고 찾아오고 뭇 왕이 너희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보고 너에게 올 것이다.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보아라. 그들이 모두 모여 너에게로 오고 있다. 너의 아들들이 먼 곳에서부터 오며 너의 딸들이 팔에 안겨 올 것이다. 그때에 이것을 보는 너희 얼굴에는 기쁨이 넘칠 것이고 흥분한 너의 가슴은 설렐 것이고 기쁨에 벅찬 가슴이 터질 듯할 것이다. 풍부한 재물이 백길로 너에게 오며 이방 나라의 재산이 너에게로 들어올 것이다. 여러분, 망해버린 나라, 다 깨지고 부서진 예루살렘 성,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모습도 사라지고 백성들이 기뻐하는 모습도 사라지고 모여 함께 어울리는 모습도 없는 황량하기 그지없는 땅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런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역사적 현실이 많은 사람들이 절망의 말을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연초에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나 각 단체의 지도자들이 일성으로 외친 말, 희망입니다. 희망을 가집시다. 희망이 올 것입니다. 이러면서 말하고들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진 참된 희망은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됐고 우리의 모든 수단이 됐던 물질적인 요소들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희망은 하나님이 우리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데서부터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망하는 백성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니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백성인 걸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마음을 어둡게 하는 일이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이나 근심케 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헤쳐내시고 이겨내시는 우리 동부 가족들 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비전을 여러분들 가슴에 품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스겔 37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시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절망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남의 땅에 끌려가서 탄식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우리 희망이 사라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절망했습니다.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다 망했다, 이렇게 말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에스겔 37장 11절에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말합니다. 이들에게 태어나라고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를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노라. 내 백성아, 내가 너희를 무덤문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이끌어낼 때에 그때에 비로소 너희는 내가 너희 주인인 줄을 알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내가 너희의 땅에 데려다가 놓겠으니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말하고 그대로 이룬 줄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그곳에서 70여 년간 시달리고 살고 있을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주신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시는 환상 속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아 일어나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에스겔은요 너무 당황하여 대답하지 못하고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아십니다. 너는 이 뼈들을 향하여 외쳐 말하라고 말씀합니다. 뼈들아, 너희는 주 나 여호와 하나님 말을 들으라.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노라. 내가 너희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너희에게 살이 입히고 또 너희의 살갗으로 덮어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에 비로소 너희는 내가 너희 주인인 줄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다귀같이 절망하며 아무런 생명력 없이 좌절하고 있는 인생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면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고 암울하고 어떻게 현실을 헤쳐나갈까 좌절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까? 새해에는 무엇을 먹고 살까? 이러면서 낙심하는 이 많은 백성들에게 교회는 희망을 선포해 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지금 들려주고 계시니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 또한 희망의 사람이 되고 우리 또한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주변에 많은 절망하는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희망의 소식을 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방의 많은 재산들이 너희에게로 몰려들 것이라고, 물산의 복이 임할 거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너희 아들과 딸들이 돌아올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의 백성들이 와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낼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데리고 온 낙타나 그들이 끌고 온 양떼와 순양들은 하나님께 합당한 제물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방 백성들이 너희에게 와서 이 성을 쌓아 놓을 것이라는 거예요. 무너진 성을 다시 쌓는 일에 이방 자손이 참여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왕들이 너를 섬기게 될 거다. 여러분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왕들이 몰려와서 왕들이 일을 하고 왕들이 그들을 그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고 이 성을 높이 주앙하고 우러러보는 그런 왕들이 될 거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현실로서는 너무너무 불가능한 일이에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들은 당시에 자기 앞가름도 하고 못 살았어요. 자기들의 앞에 있는 노인 문제 하나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키실 비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비전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저들을 다 해방시켜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돌아가게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훔쳐왔던 모든 귀금속들, 모든 하나님의 성전의 물건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길, 가서 너희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복구하라고, 재건하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신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당시에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을 하나님이 친히 몸소 임하셔서 저들에게 빛과 희망을 주시며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운 세상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절망의 세대를 지금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정의했다면 우리는 그 세대에 무엇을 하고 살았나, 어떻게 말하고 살았나, 어떻게 행하고 살았나 라고 나중에 돌아볼 때에 우리는 희망의 사람으로 살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였고 희망적인 삶을 살아냈다고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비전을 우리가 다 품고 선포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빛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마치 아침 해가 솟아오르듯이 빛이 임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어둠 속에 이와 같이 희망의 빛을 높이 솟아오르게 하셔서 저들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설 힘을 얻게 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는 우리 민족이 경험했던 정말 무너지고 절망하고 황폐했던 가난했던 시절을 극복하고 세계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선 역사를 경험한 이 백성들은 충분히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폐허가 된 땅을 극복해내고 가난과 곤경 속에서 우리가 번영의 나라를 이루어내고 또한 모든 것에 짓눌려 있던 압제와 핍박과 이러한 독재 속에서 민주화를 이루어낸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백성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백성들이 좌절하고 있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 민족이 다 절망하고 있는 이때에 이 백성들은 희망을 선포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 백성 가운데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은 더더욱 이 시대에 희망의 사람들이 되어서 희망을 노래하고 외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야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해가 7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들의 나라를 회복시켜내고 그들의 성전을 회복시켜내고 그들의 제사 제도를 회복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내는 역사를 저들이 행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로, 이 시대의 모든 백성에게 희망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로 우리 동부교회가 설 수 있도록 새해 우리는 모두 다 비전을 품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십니다. 일어나라고.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일어나는 자, 그 다리에 힘이 있어야 일어나죠. 그가 서 있는 기반이 든든해야 일어나죠. 여러분, 수렁 같은 데서는 일어날 수 없어요.
병들어 힘없는 다리 같고 근육이 없는 다리 같고 일어설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생기를 얻고 힘을 얻고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기반이 든든하게 다져져야 그 위에 굳건히 일어서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우리의 근거입니다.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터전입니다. 우리의 힘과 재능과 우리의 물질과 그동안의 삶의 경험만을 가지고 우리가 일어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어설 때 우리의 기반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발받침이 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비전으로 서 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고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되도록 살아내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고 승리를 하게 되고 놀라운 역사를 성취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희망의 소식을 전하여도 그것을 희망으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것으로 삼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모두가 다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있지만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희망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희망의 말씀을 가슴에 품은 자가 패배감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절망감을 이길 수 있습니다. 좌절감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열등감을 이길 수 있습니다. 질고와 모든 실패의 아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이 비전 어린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는 목청껏 외쳤습니다. 이 말씀을 희망의 메시지로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긴 백성들은 희망이 생겼고 그들은 다시 한번 일어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한 가지 사명을 주셨어요. 일어서서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빛을 발하라. 빛을 받은 자여 일어서서 빛을 발하라.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는 빛이 임하였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섰다면 이제 빛을 발할 수 있는 힘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희망은 우리를 밝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을 발하라는 이 단어는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얼굴에 기쁜 표정을 지어라 이 뜻이에요. 기쁜 표정을 짓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 있는 사람은요 얼굴에 그 빛이 나와요. 여러분, 절망하는 사람은 절망의 빛이 있듯이 희망의 사람은 희망의 빛이 넘칩니다. 희망 가득한 사람, 하나님 보실 때에 놀라운 화색이 도는 그런 기쁨을 품는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쁜 일은 숨길 수가 없어요.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은요 얼굴이 싱글벙글 하거든요. 그래서 뭔 좋은 일이 있냐고 캐묻게 돼요. 빨리 말해보라고. 네 얼굴에 다 써있다고. 그런 말 해보셨어요? 네, 화색이 돌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얼굴을 화색이 돌게 하며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쁜 표정을 짓고 살아라. 우울하게 우거지상을 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탄식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요 얼굴이 어둡습니다. 화색 가득한 마음, 기쁨이 품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정말 누구나 직방으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윤기 흐르고 화색 가득한 그런 얼굴빛을 보이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건강한 모습이에요. 가만히 보십시오. 건강한 사람들 활기찹니다. 건강한 사람들 자신감이 넘칩니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 항상 활기가 그 얼굴에서 막 묻어납니다.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자식 가운데 하나에게 안수하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자식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고 가서 그 자식 가운데 하나를 택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사무엘은요 아주 듬직하고 기골이 장대한 자식을 딱 첫째, 둘째, 셋째 보면서 아, 이놈이구나 하고 마음에 들어와서요 안수하고 기름 부으려고 그랬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걔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 7명의 아들을 둘 다 선을 봤는데 아무도 하나님이 얘다라고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어보면 여기 있는 애가 다 네 자식 다냐? 그랬더니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어디 있냐?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가서 데려와라. 내가 데려와서 그 아이를 보기 전에는 내가 밥을 안 먹겠다 하면서 기다리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사람이 달려가서 다윗을 데려와요. 여러분, 다윗이 데려와져서 사무엘 앞에 섰을 때에 그 모습을 성경은 사무엘상 16장 12절에 이렇게 써놓고 있어요. 그 얼굴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아름답더라. 여러분, 얼굴에 빛이 났다는 거예요. 얼굴에 화색이 돌고 있는 아이였어요. 그 눈이 빛이 났다는 거예요. 빼어나게 빛나고 있는 아이였어요. 그때에 그가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가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얼굴과 그의 옷을 빛나게 하셨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마태복음 17장 2절에 예수님의 변화하신 모습을 그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이하에 가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우고 내려왔을 때에 그 얼굴 거풀에 광채가 임했다 그랬어요. 너무 맑은 광채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를 직대면하여 설 수가 없어서 얼굴에 너울을 썼어요. 성경은 수건을 뒤집어 썼다고 표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빛이 묻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밝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증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에 여러분, 큰 회사들이 말이에요, 사원을 모집할 때 그 가운데 면접관 중에 하나는 관상 보는 사람을 들여놔 놓는다는 거 아니에요. 얼굴을 보려고. 얼굴 속에는 지나온 사람의 삶이 기록되어 있고 앞으로 살아갈 삶의 운명이 보인다네요. 오늘 여러분 다 가셔서 또 관상 보시면 안 돼. 제가 딱 보니까 여러분 다 좋아. 다 밝으셔. 그러니 절대 그런 데 가지 마요. 무당한테. 하나님 앞에 쓰시면 돼. 하나님의 빛을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얼굴에 화색이 도는 사람 건강하거든요. 너무 뻘게 있으면요, 심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색이 띈 얼굴이 있어요. 푸르스름하고요, 어둡다는 거예요. 검은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안 된다. 노랗고 누렇게 여러분 변해 있는 미소, 그는요 건강이 아주 안 좋아. 간에 문제가 있다, 황달이다, 그 눈자위가 누렇다 이러면서 얼굴을 보면서 사람을 봐요. 창백한 얼굴을 보면 폐가 문제가 있구나, 저 사람은 정말 허약하구나, 저 사람은 무슨 일을 제대로 못하겠구나,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얼굴에 어떤 빛이 있어야겠어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경건한 빛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감히 죄악을 가지고 와서 유혹할 수 없는 거룩한 빛이 비춰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얼굴에서 힘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사람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은 그 표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을 향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지금 동행하고 있다는 걸 드러내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따라서 빛을 발하라 하면요, 밝은 표정을 짓고 희색을 띠며 살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면에 미소를 띠고 웃음을 띄울 수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기 때문이요, 안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요, 또한 마음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만면에 환희의 빛이 넘치는 사람들, 기쁨의 표정을 짓고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인 걸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황폐한 예루살렘 성이 다시금 사람들로 가득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33장 10절 이하에 말합니다. 지금은 황무지로 변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고 또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가 다 망가져 있지만 그러나 이제 곧 환호하며 기뻐하며 춤을 추며 신랑과 신부가 노래하며 감사 찬양하는 소리가 들릴 것이니라. 주의 성전에서 감사의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찬송할 날이 올 것이다 하면서 이 놀라운 비전을 말해줬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너져 있었어요. 제사장 제도가 다 사라졌었어요. 제물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경험이 70년 동안 사라졌어요. 아무것도 본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이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되고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넘쳐나고 감사의 고백이 넘치고 춤을 추며 즐거워하며 혼인하며 살아가는 모든 기쁨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희망의 소식이 절망하고 있던 백성들에게 왔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고 과연 하나님의 사람들은 놀랍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구나, 저들의 마음속에는 늘 희망이 넘치는구나, 저들의 얼굴빛을 보면 어쩌면 저렇게 밝을까, 저들의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저렇게 아름다운고, 여러분, 이러한 귀한 소식이 여러분 주변에서 들려지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여러분, 산등성이 같이 높은 곳에 있는 마을은요, 밤이 되면 불이 이 집 저 집 다 켜기 때문에 감출 수가 없는 마을이에요. 드러나는 마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두운 세대에 빛을 발하는 성도들, 희망의 성도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성도들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처럼 아름답게 드러나는 우리 동부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이 어둡고 절망하는 빛이 더 클수록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는 찬양의 소식이, 또한 기쁨의 소식이 늘 넘쳐나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날, 귀한 시간 주시어서 새해 첫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임하여 계시오니 하나님 어둠 속에 거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